안녕하세요. 믿으면 뭐하니의 최원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3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아담 웨시라는 테니스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총 3개의 그랜드슬램 타이틀을 따내는 등 뛰어난 성적으로 미국 테니스 역사에 중요한 업적을 남겼으며 US 오픈이 열리는 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의 코트는 그의 이름을 따라 아담 웨시 스타디움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가 한창 전성기를 지낼 때 갑자기 심장마비로 2번이나 수술을 받게 되는데 그 수술 동안 받은 수혈로 에이즈에 감염되고 그는 결국 1993년 5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에이즈에 걸린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수많은 팬들로부터 편지를 받게 되는데 그중 하나의 편지에는 왜 하나님은 당신 같은 사람에게 이런 나쁜 병에 걸리게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편지에 대해 아담 웨시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테니스를 치고 그중 500만 명이 정식으로 테니스를 배웁니다. 그중 5만 명이 프로 선수가 되어 리그에 참여하고 그 가운데 5천 명 정도가 그랜드슬램 대회에 참여할 자격을 얻습니다. 그중 50명이 윈블던에 참여할 자격을 얻고 그중 4명이 준결승에 진출하고 그중 2명만이 결승전에 나갑니다. 제가 윈블던 우승컵을 받았을 때 저는 하나님께 왜 접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회고록 은총의 날들에서 그는 만일 제가 심장마비나 에이즈에 걸린 것을 두고 왜 접니까? 라고 묻었다면 제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도 저는 왜 접니까? 라고 물어야 하고 그것을 즐기고 만끽했던 날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왜 접니까? 라고 질문해야 했습니다. 또 1975년 윈블던 대회에서 우승한 날도 저는 제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 왜 접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날에 대해서 제가 묻지 않았던 건 저의 모든 날이 그분이 저에게 주신 은총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을 지나갈 때 왜 하필이면 접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원망하곤 합니다. 그러나 고통스럽던 기쁘던 실패하던 성공하던 상관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총의 은혜의 날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결코 이룰 수 없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은 어떤 풍랑이 와도 주품에 있음을 고백하는 주품에 품으소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거친 파도 속에서도 주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말씀 나눌까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는 자이시니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를 지나는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면 그 사람이 위기의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동일하게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보려면 그 사람이 광야의 때를 지나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도 있고 그나마 쓸 것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에는 다 괜찮게 반응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졌을 때 믿음도 흔들린다면 그 믿음은 괜찮은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온전치 못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이든 물건이든 그리고 믿음이든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광야를 지나보면 다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금은 돌로 긁어내도 금이지만 도금은 껍질을 벗겨내는 순간 그냥 고철 덩어리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광야를 지날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고 우리의 믿음이 광야를 통해 또 광야를 지나는 시간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바뀌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광야를 지나는 믿음 21절 22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출애굽을 한 후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 바로 앞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 말고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서
알 수 있는 분명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백성들은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서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갈지 또 어떤 성으로 올라갈지를 살펴보자고 하고 23절에서도 모세는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동의해서 정탐꾼을 보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정탐꾼을 보내자고 한 것이 믿음의 행동일까요? 믿음의 행동이 아닐까요? 그 답을 하기 전에 지금까지의 광야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널 때 건너도 되는지 안 되는지 미리 몇 사람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따라가면 되는지 안 되는지 몇 사람을 보내서 실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지 확인해 보려고 먼저 전쟁터에 몇 사람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순간 철저히 순종함으로 하나님만 믿고 따라왔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확인해 보자고 말합니다. 어떤 길로 갈지 어떤 성으로 갈지 확인해 보자고 말합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보면 분명 하나님은 올라가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어떤 길로 갈지 어떤 성으로 갈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굳이 우리가 몇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서 확인해 보지 않아도 우리를 철저히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기로 한 것은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후가 아니라 이미 이때 이 순간 결정 난 것 같습니다. 왜 굳이 점검하자며 정탐꾼을 보내자고 했을까요? 아마도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를 찾고 싶어서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믿음은 철저한 순종입니다. 다윗은 물맷돌 들고 나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먼저 던져보고 죽나 안 죽나 확인해보고 내가 나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마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냥 그렇게 나간 겁니다. 올라가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럼 하나님 어떻게 올라갈까요? 언제 올라갈까요? 누구와 올라갈까요? 이 질문에 답을 다 주실 때까지 하나님 나는 기다릴래요. 그 답을 다 주셔야 나는 응답이라고 믿고 올라갈래요. 우리 이제 믿음 앞에서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광야로 가라는 말씀 앞에 물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함께할 사람도 주시면 그것으로 응답으로 알고 그때 나가겠습니다. 그것을 주셔야 합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올라가라 하시면 올라가는 겁니다. 가라고 하시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광야를 지나는 믿음은 순종할 이유를 찾아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일 때 광야에서 승리하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순종할 이유를 찾지 마시고 무조건 그 자리에서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가짜 믿음은 말이 많습니다. 설명해야 하고 해명해야 하고 이해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은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앞에 어떤 광야와 어떤 가나안 땅이 있습니까? 어떤 길을 보여주시면 올라가겠습니까? 어떤 성을 보여주시면 순종하시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해주시면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혹시 믿음의 점검이라는 이유로 합리적으로 올라가고 싶지 않은 이유를 찾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믿음은 이유가 없어도 알 수 없어도 방법이 없어도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광야를 지나는 믿음 27절 28절입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조선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정탐후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애굽 땅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아모리 사람들에게 넘겨주어 우리를 죽게 하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광야를 잘 버텨온 그 믿음이 광야의 끝자락 가나안 땅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3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광야를 지나는 믿음 두 번째, 모든 과정에서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보여주는 좋은 이야기가 있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2015년 세계야구 소프트볼 연맹 프리미어가 일본 주최로 열렸는데 우리나라는 도쿄돔에서 열린 4강전에서 일본과 만났다고 합니다. 일본은 오타니 쇼헤이라는 괴물 투수가 선발로 등번했고 이전 게임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은 이 선수의 엄청난 공에 손 한 번 못 대보고 계속해서 패배했다고 합니다. 결국 철저히 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7회까지 오타니 쇼헤이에게 고작 안타 1개와 볼 넷 1개를 얻었을 뿐 한 점도 얻지 못했습니다. 8회까지 3대0. 우리나라 팀은 패색이 짙었고 마지막 9회에서 일본 팀의 마무리 투수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9회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은 이 마무리 투수를 공략해서 4대3의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한국 타자들이 갑자기 이렇게 잘 치게 되었을까요? 8회까지 시속 160km의 공을 던진 오타니 쇼헤이의 엄청난 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그 속도와 위력에 익숙해진 우리 선수들이 그 다음에 올라온 투수의 공이 너무 쉬웠던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꼭 그와 같습니다. 그 순간에는 우리 인생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오타니 쇼헤이에게 당하는 것처럼 치욕스럽고 무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9회 게임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보면 오타니 쇼헤이에게 당한 8회까지의 시간이 굴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8회까지 계속해서 패배하셨습니까? 이제 8회까지의 훈련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9회에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그 9회에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해야 그 9회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광야를 피하지 않고 굳이 광야를 지나게 하셨을까요? 광야는 고통이 필요했기 때문이 아니라 가나안에서의 승리를 위해 광야의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받아라 하고 그냥 주지 않으시고 적들을 주셨을까요?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광야의 순간에서 끝까지,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광야의 시작에서 하나님이 건지셨다면, 광야의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면, 광야의 끝까지, 끝자리까지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광야가 계속해서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아모리 사람과 같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적당히 광야를 피하며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라 하시는 말씀 앞에, 또 올라가라고 보여주신 것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현재 코로나로 인해 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 건강과 재정과 또 신분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 놓인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이때에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셔서 광야를 온전하게 지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동역자분들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이 어려운 때에 다른 성도들께 나누고 싶은 은혜의 간증이나 찬양이 있으시다면 짤막하게 간증과 내용을 쓰셔서라도 카카오톡 문자나 메일이나 또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주시면 함께 다른 믿음의 동역자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서로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누는 것이 정말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또 능력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믿으면 뭐하니의 최원영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